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네, 팔복의 마지막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팔복이 무엇인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팔복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나라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격을 잘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고 그 성품을, 인격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이고 내면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윤리나 도덕, 선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잘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존재에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통해 그 나라의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이 바로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덟 번째 복도 똑같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받는 복이 천국을 소유한다 라고 동일하게 그렇게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붙잡을 수 없는, 오직 하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주님을 붙잡는 거죠. 그게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받는 복은 변화된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복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제 변화된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변화된 사람이 세상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인가. 곧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가 어떠한 측면에서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어떠한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박해라고 하는 것은 디오코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말은 어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향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학교 폭력과 같은 거죠. 한 사람의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한 계속해서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박해예요. 한 번 괴롭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에요. 계속적이에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 괴롭힘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태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의 말로써, 생각으로써, 결단으로써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 변화된 존재로 살게 될 때 이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팔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의 삶으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보고 미워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런 복은 아니죠. 박해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복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건강이 주어지고 명예가 나에게 찾아오고 어떤 권력을 성취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가장 좋은 일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을 갖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복을 계속해서 왜곡해요.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을 왜곡시키면서 그것을 기독교에 그대로 갖고 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복, 이것과 성경이 말하는 복과 일치를 이루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을 바르게 받아내지 못해요. 치우쳐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일치를 이룰 때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나의 자아와 욕망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반대가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왜곡된 복을 세상은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늘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을 때 비로소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묻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복, 너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이 성경과 일치를 이루지 않을 때 너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너희가 진정으로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고 너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에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복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박해를 받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박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박해를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오히려 그 시대에는 더 이상한 것으로 여겨졌던 거죠.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박해를 받겠다, 내가 이제 핍박을 받겠다라고 선택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초대교회에서는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삶에 있어서 굉장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들이었어요.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직업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못 맺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수한 어떤 박해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그것을 박해라고 얘기했고, 심지어는 들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껍질이 벗겨진 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상황에서 이런 박해라고 하는 말이 들렸던 거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아요. 죽음 직전 앞에 이런 질문을 받아요. 예수를 한번 부인해봐라. 예수를 부인해봐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때 폴리갑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는데 내가 나의 처지를 생각한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는데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그 고통을 참아내셨는데 내가 이깟 화형 앞에 예수님의 그 일을 부인하면서 내가 산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폴리갑과 같은 증언들이 무수히 많았고 실제로 순교를 당하는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였어요. 이러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돼서 사실은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됐던 그 기독교 핍박, 64년부터 시작됐던 그 기독교 핍박이 나중에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서 로마라고 하는 국가가 기독교를 공인해요. 국가 종교로 인정하게 돼요. 그렇게 핍박했던 그런 나라에서 우리의 종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순교와 박해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순교와 박해를 빼고서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밟아도 풀이 계속해서 뻗어나는 그런 잔디와 같이
계속 죽이려고 하고 박해하려고 하고 핍박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점점 더 확산하고 전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까지도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낼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목숨을 내놓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확인하는 것,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복에 반대되는 삶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아마 여기기 시작하실 거예요. 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보았기에 저러한 다른 가치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미친 듯이 쾌락과 욕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우리의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그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까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예수를 믿고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저들의 태도와 삶의 방식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그렇게 질문은 하기 시작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내야 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왜 박해를 받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의 때문에 너희들이 박해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의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 복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을 때 그 의.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율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셔서 출애굽한 이후에 너희들이 무엇을 따라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들을 주셨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들, 그 은혜의 공급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맞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 모든 말씀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죄인됨을 발견하게 돼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나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게 되냐면 그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게 율법이 갖는 두 가지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이것을 붙잡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죄 사함을 통해 얻게 될 그 의를 바라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갈망하게 되죠.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면 이 땅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과 회개를 통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율법의 의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분은 한 분뿐이거든요. 예수님 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예수님께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의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의롭게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며 살게 될까요? 내가 받은 그 의를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도 얻었으면 좋겠다. 불합리하고 깨어진 파괴된 이 세상에 참된 의가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의를 알지 못한 채 죄를 향해 나아가는 그 인생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겠죠. 그래서 의를 위해서 살기를 시작해요.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미움이 찾아와요.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세상의 죄에 대해서 미움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 또한 미움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얻는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을 때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지금 예수가 드러나고 있구나 라는 사실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팔복이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주저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불편한 주제거든요. 인간에 대한 어떤 소망에 대한 말씀을 준다기보다는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파헤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면서 너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밑바닥 인생인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인생인지를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자신의 현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서로 불편해져요. 복음을 확실하게 제대로 전하면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들 마음대로 못 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건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어린아이가 젓가락을 하나 들고 있어요. 쇠젓가락이에요. 얼마나 호기심이 많겠어요? 이제 막 걸음걸이를 시작한 아이가 쇠젓가락을 들고선 집에 있는 콘센트 구멍을 찾기 시작해요. 저 구멍에 넣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딱 맞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 콘센트의 구멍에 그 젓가락을 넣으려고 시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다치겠죠. 그럼 그걸 본 엄마는 어떻게 행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리겠죠.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고 죄의 욕망의 노예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저지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치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것에 넣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조차도 할 수 없고 오직 그것만을 하기 위해서 내 모든 힘과 욕망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역사상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결과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언제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언제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결과는 너무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증인이세요. 그 현장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하셨고 그 십자가 앞에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너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의 힘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구축할 수 있는 실력이 너희 안에는 없다고 늘 복음은 얘기하고 있고 너희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늘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뺨을 때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다만 그들이 생각했었을 때 자신들의 욕망에 행하는 것들을 막아서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 예수님은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그렇게 행하셨죠. 이러한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우리 또한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당사자였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해야 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죠. 그래야 비로소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박해를 받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박해를 나에게 행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천국의 복을 주세요. 천국. 첫 번째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그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국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실현되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바르게 실천되어지고 그 뜻이 펼쳐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나 또는 시간에 얽매이는 곳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임재하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측면에서는 먼 미래의 것인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탄의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통치와 주권들을 바르게 실현시키므로 더 이상 죄가 없고 악이 없고 모든 관계가 샬롬의 상태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성될 나라는 먼 미래의 것이죠. 그런데 먼 미래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곳에 삼으셔서 그 백성들을 통해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그 뜻을 펼치고 있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부분적이지만 제한적이지만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복이 있나니 이 말이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에 너희들이 복이 있을 거야. 천국에 갔을 때 너희들이 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부분적이지만 너희들이 밟고 있는 이 땅이 이미 천국이고 너희들은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8가지의 복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누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간격 속에 갈등이 있죠.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싸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갈등과 긴장 관계 속에 죄의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는 그 은혜의 결과들을 맺으면서 그런 갈등을 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순종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바르게 펼쳐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왜 복이 있다는 것을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너희들이여. 때로는 우리에게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팔복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마무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팔복을 잘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자기와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그 죄가 돌이켜 회개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내 다루어지지 않은 성품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르게 다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낼 근거가 내 안에 있게 되었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향해서 내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늘 결핍합니다. 나는 늘 갈증을 얻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인정과 권력이 나에게 채워졌을 때 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내가 이 땅에 여겨져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있는가? 깨어지고 파괴된 관계 속에 누구도 바르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 속에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 서로 화평을 이루는 평화의 도구로 살고 있는가?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아픔도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 순례의 길을 넉넉히 이기며 살고 있는가?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팔복의 사람이 되어서 그 팔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서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팔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일치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일치를 이루어서 비록 이 땅에서의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복이지만 이 복이 나에게 참된 것이고 나에게 영원한 것이고 나의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